성경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런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이 세상에 왔습니다. 태어났죠. 예수님과는 이제 친척입니다. 한 사촌 정도 이렇게 되는 친척 관계입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행적은 없지만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며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타락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0세 때 될 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늘어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여전히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가장 염원하고 열망하고 간절히 바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분위기 안에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는 빛이 아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 빛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합니다.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동시대에 이제 요단강 이쪽 편에서 동시에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요단강 저편에서는 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한 사건이 지금 방금 읽는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양쪽 다 무리가 이렇게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과 그 세례를 베풀던 그 광경에 함께했던 한 유대인하고 변론이 붙은 겁니다. 어떤 변론이겠습니까? 그 내용은 잘 안 나와 있지만은 누구의 세례가 진짜 세례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진짜냐? 예수님의 세례가 진짜냐? 하고 이제 변론이 붙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은 정황상 이제 그러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열을 올렸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세례 요한이 더 먼저 오지 않았느냐? 먼저 세례를 베풀지 않았느냐? 먼저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서운함이 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마음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이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의 사명을 알고 위치를 알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사람이고 먼저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은 신발끈 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최고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욱더 앞서왔고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유대인하고 이제 변론을 벌리다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들의 마음을 그 서운함과 억울함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 시기심, 뭐 질투심 이런 것마저 다 포함된 자기들의 마음을 세례 요한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얼마나 서운한 것에 대한 표현입니까?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동거하고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정인으로 그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그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다 졸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동거하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말씀을 했는데도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어떤 태도와 모션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도 그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도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오죽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해답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미리 외치는 자로 전하는 자로 그려왔는데,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우리 선생님이 최고고 우리 선생님이 선지자고 우리 선생님이 랍비고 우리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점점 예수님에게로 자꾸 옮겨갑니다. 어저께 여기 있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가까이에 따랐던 그 사람들조차도 서운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확인되니까 막 시기심도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하면서 말하기를,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저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참 서운한 마음을
이 시기심, 질투심의 마음을 점잖하게 표현한 그 단어인 것 같아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저희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교우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다른 곳에 있던 그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수십 년 봐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로 오는 것은 반갑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좋기만 하지만 누군가에게 간다 그러면요, 말은 못하지만 속이 쓰립니다. 그런 경험들을 참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무리가 한 10명 되는 무리가 어떤 곳으로 갔다든지 그러면은 시기와 질투심을 넘어서 분노까지 생기면서 그 상대편에 있는 그 곳들을 향하여 막 공격을 퍼붓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나쁜 소문을 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어저께도 어떤 분에게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전화가 저에게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목회하는 이제 목회자이고 연합단체에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전화를 와서 어느 교회에 대해서 아시냐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디 있는 거 목사가 누군지는 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다른 목사가 이제 그 비난을 하고 혹은 또한 모함을 하고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이러이러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직접 연관된 것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모함하는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 좀 저질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기 교회 교인이 그쪽으로 몇 명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데 있거든요. 한 2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는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내고 소문을 내고 또한 매장을 시키려고 그렇게 나쁜 소문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도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채웠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교회에 있는 교인 한두 명이 그리 갔다고 해서 그렇게 모함하고 나쁜 소문을 내면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라고 그렇게 전화를 이제 잘 알았다고 하면서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인지나 그 안에 오는 서운함 때문에 시기 질투심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크냐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웠던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고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 또한 자기들을 함께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 때문에 그 서운함을 다 그리로 가더이다. 이 서운함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선생님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선생님은 왜 가는 사람 붙들지 않습니까? 선생님 좀 더 힘있게 잘하시지요.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의 마음 안에서는.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땅에 온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고 따르고 그리고 자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27절에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만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저는 이 한마디가 정말 놀랍게 힘이 되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한마디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거에 대해서 늘 마음 가운데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 뜻이거든요. 다른 말하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렇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해 주는 겁니다. 내가 원래 이 땅에 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게로 왔다가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목회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가 있고 또 지체의 직분이 있고 맡은 바 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는 세례요한보다 나은 자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자기에게 온 사람 예수님이 다 보내버린 이런 사람이 세례요한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 중에요, 그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례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자기의 역할을 알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견주려고 하다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악한 자가 되었잖아요. 이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역할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역할을 무시해버리고 그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울 왕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세우신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너무 권세가 잘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자기의 권력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의 자랑으로 바꿔버렸을 때에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모든 능력들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풀어나간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 앞에 어느 날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잘해서 열정도 있고 힘도 있고 뭐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뭐 생긴 것도 뭐 그렇게 나쁘게 안 생겼고 내가 뭔가 잘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 교회들을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이럴 때 내가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열정도 있고 뭐 또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계속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는 일마다 풀어지고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과가 나타나고 원하는 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이루어난 것들이 어느 날 내가 잘한 걸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리 잡을 때에 점점 커져가는 것은 자기 교만만 커져가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기의 의지만 높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하니까 능력은 사라지고 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는 모든 일들이 수습되고 엎어지고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저앉았을 때 그제서 비로소 긴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됐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일을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박살나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드신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서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자세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조용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메시지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나타내고 내가 뭔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들로 계속 포장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신앙이 망가지고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따라갔지만은 주의 뜻을 따라갔지만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증거하는 자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쉽게 말하면 나는 그림자고 진짜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례 요한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만 따라다니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옮겨진 사람들은 다 살았지만 끝까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결과가 정말로 암울하고 슬펐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목사를 믿느냐는 겁니다. 인간적인 신뢰는 괜찮지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성공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잘 풀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인데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이끄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교회 나오게 하는 겁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관계를 맺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생활이 뭡니까? 이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고
풍부해지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위하여 통로가 되기 위한 통로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목회를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고 싶고 그들과 함께 천국 가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는 나의 가족들이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좀 더 확대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일은 언제나 항상 누구에게든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바라보고 가는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각자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내 아버지가 각자의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일을 도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그렇게 봅니다. 목회의 시간 가운데 또 신앙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처음에는 누군가를 책임지려고 한 것이 큰 실수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가르쳐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그 피곤함이, 그 힘듦이, 그 괴로움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내 잘못인 것 같고 한 사람이 또 실족하면 그것이 정말 뼈를 깨는 같은 그런 아픔들이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 한 영혼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워만 놓으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목회였잖아요. 골로새서 보면은 세워만 놓으면 그리스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 안에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만 놓으면은 그 일만 하면은 그 일에 집중하면은 그 각 사람을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 것처럼 그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그 일에 충성했을 때 그렇게 세워진 사람은요 어디에 갖다 놔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지 몰라도 뿌리가 뽑히진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오히려 어렵고 힘든 환경에 갔을 때 더 빛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모습이 되는 이것이 이 세례 요한이 가진 그 가치관, 그 가치관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언하고 그것을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28절을 보시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계속 너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말했던 말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너희도 지금 이 현상을 봤지? 그러니까 너희도 지사들에게 너희도 이것에 대한 증거를 해라. 너희도 이것을 믿고 그렇게 증거를 해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잖니? 너희들은 왜 여기 남아있냐? 너희도 가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가라. 그게 진리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태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회가 뭘까? 이 목회의 성공이 뭘까? 내 옆에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이것이 목회의 성공이구나. 이 목회의 목적이 뭐냐? 내가 내 영향을 받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게 목회의 성공이 아니고 단 한 명도 없이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 있는 이것이 이게 목회구나. 어차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잖아요. 어찌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목표고 어찌 되든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이것이 목회구나. 그러면서 한 말씀이 다 생각이 났었어요. 그 외웠던 말씀이 바울 사도가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그러한 일꾼으로 사용하셨구나.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은 좀 긴 절입니다만은 15절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참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였기에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바울 사도가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 내 같은 마음이고 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도 막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저 교회 하나 세웠네. 나도 하나 세우자. 어떤 사람은 막 거칠애로 교회를 크게 막 포장하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조직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냥 매맞아가면서 굶어가면서 위협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도리어 뭐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거칠애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그러잖아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이것은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자기는 기뻐한다. 만약에 저는 이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의 그 가치관과 바울 사도의 이 믿음의 세계관이 나에게 연합되지 않았다면 저는 큰 사고를 많이 쳤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체가 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조차도 나에게 맞도록 해석해서 나간다면 아마 저는 큰 사고를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오고 사건이 오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 결론을 내려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왔을 때에 어찌하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내한테 비록 안 맞고 나를 시기하고 공격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은 그들이 비록 나를 감옥에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그 일을 위하여 한다면 시기로 하든지 어리석게 하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 진리를 뭐 다른 걸로 섞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열정만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한답시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로 혹은 진리를 공격하고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것이 전해진다면 나는 양보하겠다. 다른 곳으로 가서 난 또 여전히 복음을 전하겠다. 바울은 남이 쌓아놓은 터 위에 쌓아놓지 않은 집을 짓지 않는다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들의 어떤 이 삶의 태도가 되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가냐? 가는 게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뜻인데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도 가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가야 산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너희도 산다. 이 말이에요. 저기가 진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쪽이지 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저리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같은 편끼리 이래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교회끼리 싸우고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거기에 어떤 빌미를 가지고 이제 걸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은 되도록이면 아니어야 된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안은요, 나라는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진리 안 있지 않고 멸망하러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그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진리를 그릇되게 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바른 진리로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끼리, 목사끼리, 성도끼리 이렇게 어떤 싸워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 바울 사도처럼 그것도 내가 피해서 너가 그냥 잘 된다면은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그렇게 해라. 주님이 나타나는 그 일, 복음이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바 된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싸우면 복음이 방해받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 똑같은 마음이 세례 요한의 마음 아니에요?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도 가라 이 말이. 너희도 가서 내가 전했던 이것을 전해라.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부산에 있는 어느 큰 교회의 목사님이, 큰 교단에 계신 목사님인데 목회를 그 교회에서 19년 11개월 하고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19년 11개월 하고 왜 은퇴를 했냐? 큰 대부분의 교단들은 한 교회에 20년을 목회하면 원로 목사의 예우를 받습니다. 원로 목사가 되고 원로 목사의 예우를 받으면은 이제 담임 목사 할 때 80% 정도의 사례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집도 나오고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1개월 남겨놓고 전격 은퇴를 하고 이제 부산에서 어디 경기도 어디 고향인가 어디 고향시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왜 그러셨냐고, 한 달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전부 다 그걸 원하는데, 이분의 어떤 말은 그렇더라고. 신문에 나온 인터뷰를 제가 이제 본 거예요. 직접 아는 분은 아니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인데 내가 목회 이거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내가 되어갖고 보장받을 일은 없다. 그리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지 않냐. 나는 멀리 떠나서 뒤에 오는 후임 목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목회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준다. 정말로 다 틀고 가버린 거. 저 멀리. 그 보면서 상당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복이 드문 목회자님이시다. 존경해야 될 목회자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고 자기를 버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입으로 얼마나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몸으로 그렇게 믿는 대로 정했던 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선배가 별로 없고 더욱 우리가 유명하다는 사람들일수록 더 물질에 대해서 자기 명예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 참말로 희망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큰 대형 교회인데 교회를 20개로 짜게 해버린 거예요. 20개로 짜게 해가지고 부목사들에게 다 저 지역마다 독립을 시켜서 교회를 짓기도 하고 얻기도 해서 그렇게 내보냈어요. 전부 다 자기 교회 크게 깨워 세계적으로 세계 1, 2, 3위가 세계 제일 큰 교회 1, 2, 3위가 우리나라에 다 있다 그러는데 다 끌어모아야 되고 자기 영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뭔가 이렇게 목회에 뭔가 이렇게 업적을 남긴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큰 교회를 쪼개가지고 안 쪼개면 나는 이거 쪼개지 않고 분리하지 않으면 나는 사직하겠다. 쪼갰다는 거. 야, 우리 시대에도 저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굉장한 희망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세례 요한 같이 이 바울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로 사람을 가게 하고 나는 하나 일개 도구에 불과하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존재다. 나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게 사람이 온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저렇게 나를 통해서 저쪽으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영광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정상인데 왜 그걸 못 깨닫느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일만 하는 사람이면 된다. 그리스도에게 옮기는 그 일을 착실하게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할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많은 사람이 가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에 불과한 존재다. 그 역할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기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 덜러리에 불과하다. 결혼식장에 신랑이 받을 영광을 옆에 있는 친구가 받아버리면 신랑은 아마 기절할 겁니다. 영광 받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냥 친구에 불과하다. 그냥 축하해주고 그쪽으로 사람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만나게 하고 하는 친구에 불과하다. 평생 그렇게 친구로 살기를 정말 주님을 나타내 주님께로 사람을 이끄는 그러한 한 통로로 살기를 저는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많이 가야 되고 나는 아무도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 심정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로 평생을 사람을 옮기는 것이다.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있으면은 그 영적 장군이 되고 군사가 되어서 이 어둠의 세력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도구가 되고 그러한 통로가 되어서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